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3장을 오늘 아침 읽었는데 이 3장을 한 번 읽으면 안 되고 이제 몇 번 이렇게 읽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읽어보면 뭔가 그림이 이제 우리 눈앞에 그려져요. 3장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호세아 예언자를 불러가지고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자기를 좋다고 하는 그 남자를 따라가서 그와 연애를 하고 심지어 자기를 그 남자에게 팔았어요. 누가?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자기를 팔았어요. 다시 설명할게요. 돈을 받고 팔았어요. 네. 이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호세아 예언자와 결혼했잖아요. 예. 원래 성전 창기였잖아요. 예. 바알 신전에 제사 드릴 때 제일 앞쪽에 나와가지고 그 바알 신 제사가 이게 마지막이 꼭 혼음을 하는 거예요. 혼음을 막 이렇게 남자 여자 뭐 내 무슨 뭐 아내 네 마누라 뭐 엄마 아버지 막 이런 거 막 없어요. 그냥 막 다 엉켜가지고 막 술에 만취해가지고 음란한 음악에 맞춰서 막 혼음을 해. 그러니까 이게 아주 지저분한 그 종교죠. 그런데 고대 시대 보면 이런 종교가 흔했어요. 그 이제 고대 시대는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그들에게 중요했어요. 그 종족이 보존되려면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어떤 뭐 계기를 또 삼았던 거죠. 그러니까 참 그 종교와 그들의 삶을 이렇게 가만히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막 복합적이게 여러 가지가 맞물려 가지고 이런 종교가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이제 봄철이 오면 비가 내릴 때까지 바알신 축제를 지내는 거예요. 그 가나안 원주민이 원래 그랬어요. 그 바알신이 이 자기의 그 이제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 바알신 예배를 드리느라고 모여서 술을 마시고 막 이상한 음악에 이제 그 음란한 음악이죠. 그 음악에 맞춰서 막 춤을 추다가 이제 그룹으로 막 섹스를 하면 이 바알신이 잠자다가 벌떡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 아세라하고 자기도 성관계를 맺는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바알신이 이제 사정을 하면 그게 비로 내린다는 거예요. 그 참 기괴하죠. 오늘 우리 생각해보면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는 그런 종교를 가나안 원주민들이 믿었고 그들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고대 시대 바벨론이나 뭐 이집트나 비슷한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가 내릴 때까지는 막 그 축제를 벌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가을 때쯤 되면 이제 자식들이 많이 생겨날 거 아니에요. 그게 뭐 내 자식인지 네 자식인지도 몰라요. 하여튼 참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야 너희들 그 땅에 있는 원주민 다 죽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왜 죽이라고 그랬냐면 그런 문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어드니까. 그래서 그런 문화권에 살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하나님이 다 멸하라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하여튼 뭐 성경을 이건 깊이 들어가서 읽어봐야 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을 멸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군가 보니까 왕들이었어요. 왕들과 제사장 계급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가나안 원주민의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다 멸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문화를 자꾸 이렇게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그런 문화가 번성하도록 주도하는 사람들이 왕과 제사장이에요. 그 시대에는 왕과 제사장이 지도자에 속했거든. 재정 일치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왕이고 왕이 제사장이고 뭐 이런 시대였다고.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그랬어요. 그 시대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왕이 제사장을 못 하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릴 때 왜 버려요? 자기가 제사장도 하려고 그러잖아. 왕도 하고 제사장도 하고. 이게 이방 나라거든.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내면에 들어가면 왕이 제사장도 하면 이건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일도 그가 할 수 있어요. 원하면. 그가 못할 일이 없어요. 최소한 마지막으로 그에게 당신 이건 하면 안 됩니다라고 왕에게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왕을 붙잡고 당신 절대 이건 하면 안 된다. 마지막 길을, 잘못된 길을, 어긋난 길을 갈 때 그 왕을 붙잡고 간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도 왕이 해버리면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걸 다 할 거 아니야. 그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번에 뭐 계엄 있었잖아요. 그것을 놓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이게 뭐 장동혁인가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이었다.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었대요. 계엄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왕이었으면, 왕정 시대였으면, 왕이 제사장도 하는 시대였으면 못할 일이 없는 거지 뭐 더더군다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로로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비참했던 거예요. 비참했던 거라고. 참 너무 폭력적이고 너무나 비인간적이죠.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과 누구를 동일시했냐면 애굽 사람들이 짐승을 동일시했어요. 짐승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들이 똑같았다고. 그 신분이. 사람이 짐승이던 시대가 있었다고요. 이방 나라는 그랬어요. 다. 누구만이 사람이냐면 그 나라 본국 백성만 사람이고 이방인은 다 뭐냐면 짐승이에요. 짐승. 우리나라도 뭐 없잖아. 지금도 뭐 은근히 그런 어떤 정서가 좀 있어요. 이제 백인은 좀 모르지만 흑인들에 대해서는 은근히 뭔가 좀 차별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냥 모르게 본성적으로 이렇게 좀 피부가 우리보다 검은 사람들을 이렇게 좀 낮추어서 보는 그런 부분, 그런 어떤 정서가, 감정이 우리에게 있다고. 아마 요즘 초등학교에서 뭐 피부색이 검은 뭐 아빠나 엄마와 우리나라 국민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우리와 좀 다르잖아요. 네. 그럼 아마 차별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고대 시대 때는 이게 뭐 크게 달했어요. 그 무슨 노예를 핍박하면서 노예가 말을 안 들으면 노예를 펄펄 끓는 기름 가마 속으로 들어가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낄 이유가 없어. 왜? 닭 한 마리를 튀기는 거나 노예를 튀기는 거나 뭐 같은 거예요. 그런 시대였다고.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왕에게 절대 권력을 안 준 거예요. 누가 있어요? 왕의 권력을 견제하는 제사장이 있고 예언자가 있는 거예요. 이 예언자들이 등장한 시기를 보면 제사장들이 타협해가지고 왕과 짬짬이를 하는 거야. 손을 잡고. 그래서 이 왕의 어떻게 보면 왕이 악행을 저지르는 일에 자꾸 용기를 불어넣어. 용기를 불어넣어줘. 그에게 죄책감을 이렇게 씻어줘. 누가? 제사장이. 그러니까 누가 등장하냐면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를 보내서 그들을 책망하는 거죠. 이 아이가 좀 다른 곳으로 흘렀는데 참 봅시다. 이 하나님이 그런 시대야. 그런 시대. 지금 어떤 시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바알신을 섬기는 가나안 원주민과 동조가 된 거야. 그들에게 동화가 된 거야. 그들에게 젖어들었어. 그들의 문화에 빠진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지만 누구로 섬기냐면 바알신을 섬기는 거예요. 누구처럼? 가나안 원주민들처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주 음란한 백성이 되어가는 거죠. 혈통적으로도. 이게 내 어머니가 누구고 내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는 세상이 돼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냐면 호세아 예언자를 부른 거예요. 불러서 너 누구하고 저 고멜과
고멜과 결혼을 해라. 고멜이 누구냐? 바알신 축제를 벌일 때 제일 앞에서 그들을 리드하면서 제일 먼저 막 그 그룹 섹스를 인도하는 여자예요. 그 여자가. 근데 그 여자와 결혼해라. 그러니까 처녀도 아닌데, 정결한 여자도 아닌데, 결혼 안 한 여자도 아닌데, 정상적인 여자가 아닌데 그 여자와 결혼해라. 호세아가 그 여자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어요. 참 이 기괴하죠. 해괴망측하다고 그래. 이 호세아 예언자의 삶은 이게 그냥 일반적인 삶이 아니야. 해괴망측한 삶을 산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여자와 누군가에게, 뭐 제정신을 가진 남자에게 너 그런 여자와 결혼해라 이러면 결혼할 사람이 지구상에 누가 있겠어요? 없죠. 그렇잖아요. 아마 옆에 가기도 싫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여자와 결혼하라고 그래서 이 호세아가 그 여자를 그냥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라는 거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그 여자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막 기도를 해서 그 여자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호세아와 결혼해서 얼마 동안은 잘 살았어요. 자식도 낳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여자가 다른 남자와 연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잠자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딸을 낳았어. 그 다음에 호세아가 그 사실을 알고 얼마나 힘들고 참 가슴이 아팠겠어요. 사랑할 수 없는 여자를 정말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리고 사랑을 하고 있는데 이 여자가 또 자기를 배반하고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가져가지고 애를 가졌으니까, 딸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참 정말 미칠 것 같죠. 미칠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또 하늘로 맞아서 더 이전보다 더 극진히 사랑을 하는데 이 여자가 또다시 다른 남자를 또 봤어요. 이번엔 또 다른 놈을 본 거야.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아들을 또 낳았어. 그 아들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그래. 이름이 뭐라고 그래? 로암미라고 그래. 암미가 백성인데 로가 들어가면 이게 부정을 하고 그랬잖아.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저 아들이 호세아 네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을 지으래요. 그래가지고 호세아 안에 고멜이 바람을 피워가지고 두 번째 남편과 낳은 아들을 호세아가 또 받아들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고멜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호소를 하는 거예요. 제발 좀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참, 글쎄,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그렇게, 이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가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엄마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고멜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예. 이제,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 아예 나가버렸어요. 자기를 좋다고 하는 남자를 따라가서, 그에게, 자기의 몸을 그에게 판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남자를 자기의 남편으로 삼고 살아가겠다. 그 사실을 호세아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힌 정도가 아니지. 이거 진짜 머리를 다 쥐어뜯고 이게 막 발악을 해야지. 미쳐서 아마 날뛸 상황이 되었지.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그 여자를 다시 가서 돈을 주고 사다가 다시 그 여자와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다시 결혼을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여자를 뭐로 맞아서? 새로운 신부로 맞아서, 그 여자를 새로운 신부로 맞아서 또다시 결혼을 하래요. 그리고 사랑하래요. 그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돼. 헌신으로 마시래. 예, 이게
생각만 해도 머리가 골치가 지근지근 아프죠. 내가 호세아가 아니지만, 머리가 지금 예, 내가 호세아인 나도 머리가 지금 지근지근 아픈 거예요. 이게 뭐 도무지 말도 안 되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이 호세아가요, 가서 그 아내를 돈을 주고 사왔어요. 그리고 그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엎드려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의 손을 붙잡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제발 좀 이제 우리 사랑을 다시 시작하자. 한번 잘 살아보자. 우리 아이들도 있지 않느냐. 우리를 쳐다보는 자식들을 생각해서라도 우리 좀 살아보자.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다. 새 신부로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다. 막 이렇게 눈물을 막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막 사정을 하는 거야. 애걸 복걸 사정을 해. 고멜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 주여. 자, 고멜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고멜이. 이 고멜이요. 싫다고 그랬지. 이렇게 진정으로 막 피눈물을 흘려가며 막 사랑을 호소하고 우리가 다시 시작하자고, 응?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다. 이전보다 더 당신을 사랑하겠다. 막 이렇게 막 사랑을 호소하는데 이 고멜은 냉담한 거예요. 이게 냉담해요. 그 마음에 감동이 안 와요. 새로운 남자한테 막 감동. 왜 그럴까요? 왜? 호세아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호세아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여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오히려 막 자기를 이렇게 끈질기게 막 붙잡고 제발 좀 나 좀 놔주라는데 이제 좀 그만하자. 나는 당신과 한 가정을 이루고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자가 안 된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제발 좀 이제 그만 좀 하자. 이게 고멜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 당신이 나를 사랑해줘서 고마운데 그 마음은 내가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나는 당신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다. 왜 굳이 짐스러운 이 사랑을 하냐. 당신도 힘들고 나도 힘든데 나 좀 놓아줘라. 이게 지금 고멜이 호세 앞에 오히려 엎드려서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이게 제발 좀 이제 그만 좀 두자. 자, 비유를 참 어떻게 이렇게 하실까? 당신 참 훌륭한데 이 세상에 당신 같은 사람 없는데 참 정말 고맙고 감사하긴 한데 이제 그만하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호세아의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이 고멜과 호세아의 관계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이게 호세아서에 흐르고 있는 저 4권의 대예언서 그리고 12권의 소예언자들이 기록한 예언서에 흐르고 있는 이게 메시지예요. 이게 저변에 이게 흐르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게 사랑이 어긋나 있어요. 맞아요. 어긋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참, 이 가만히 보면 뭐라고 표현할까? 제가 목사님들과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참 기괴하고 해괴함을 넘어서서 정신병적인 사랑이다. 이건 정신병적인 사랑이다. 이거 정신이 제정신이면 할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제정신 가진 사람이 이건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사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호세아가 볼 때 고멜이 호세아를 볼 때 호세아가 자기에게 붙는 이 사랑이 이게 정상적인 사랑이 아니야.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을 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자기도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랑의 끈을 안 놓아.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거야. 하나님이 사랑의 끈을 안 놓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놓으면 되거든.
그렇잖아요. 호세아가 이 고멜을 그냥 놓아주면 돼요. 그러면 호세아도 자유롭고 그 고멜도 자유롭고 그렇잖아요. 지금 몸을 팔았어. 물론 이제 그러다가 고멜이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멸망하지. 그 고멜을 지금 연애해서 고멜과 사랑을 나누고 있는 그 남자가 고멜을 끝까지 사랑할 것 같아요? 그거 아닌 거 누가 알아요? 고멜도 알고 저 호세아도 알고 누구도 아냐면 지금 고멜과 연애하고 있는 그 남자도 알아요. 다 안다니까. 이건 정상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파산으로 마지막을 끝낼 끝맺음을 할 그런 사랑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누가? 고멜이. 그러니까 이건 불행으로 끝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희망이 없어요. 마침내 파산한다니까. 언제 내가 이제 드디어 그때 내가 그 호세아와 좀 마지막으로 그가 나에게 호소할 때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좀 새로운 삶을 살 걸. 이거 언제 느끼냐면 나이가 들어서 자기를 지금 사랑한다고 꼬여낸 그 남자로부터 버림을 받아가지고. 그렇잖아요. 알거지가 되어서 길거리를 헤매다가 죽어가는 날, 추운 겨울날 그 길거리 한 무퉁이에서 죽어갈 때 그때 깨닫겠지. 그렇잖아요. 그걸 누가 알아? 하나님이 안다니까. 누가 알아? 호세아가 알아. 그걸 누가 알아? 지금 그 고멜과 연애하는 그 남자는 안다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끝낼 거를 그 남자는 알고 있어. 자기는 이렇게 끝내려고 그래요. 그런데 누구만 몰라? 호세아의 아내 고멜만 몰라. 이스라엘 백성만 모르는 거야. 자, 봅시다. 이 기막힌 그 엇갈린 사랑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면 어떻게 끝이 나는가를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확인하게 돼요. 근데 이 과정이 이 사랑의 그 어떤 그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이루어진 사랑의 과정을 보면 이 호세아가 막 어떤 때는 아내를 막 비난을 해요. 고멜을 막 비난해요. 막 우리 이 표현을 빌리면 벼락이나 맞아 죽어라. 막 너는 벼락 맞아 죽어도 싸다. 막 이렇게 막 해퍼 보여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리고는 또 다시 아파요. 참 고멜도 참. 그 고멜의 미래가 자기의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픈 거야. 그래서 놓지를 못해.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고멜을 향한 호세아 예언자의 사랑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들의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들이지 못했을까? 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지를 못했을까? 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들이 하는 말도 일리가 있어요. 네, 이제 그게 문제예요.